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찾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가, 이루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품고 사는 자들이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여전히 주춤하고 머뭇거리고 흔들리고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잠을 깨워주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천사들에게 들려있고 곧 멸망받을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녀의 죄가, 이 땅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부어질 것이다.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이. 오늘 보면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연대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것처럼 그 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간 것이 거기까지 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까지 그 죄가 닿았으니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의한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죄에 있는 사람도 불의함을 못 참겠다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한 분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한 분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다윗은 자기 머리털보다도 죄가 많다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다 제하시고 다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죄악을 찾으시고 심판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회개생활인 것이에요. 내 고집에서 나와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나라는 자아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 자기의 의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 아집과 고집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꾸만 쌓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또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아집과 나의 의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 기억하시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어요. 회개치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에게 갚아준다. 그대로 준다. 그런데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그것에 갑절이나 진노의 잔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 행위는 심판의 원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갑절로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실 때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결산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갚을 것이 없는지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자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빚을 갚으려고 섬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탕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죄진 자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큰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해야 마땅한 것이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행한 그 원금에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헤아릴 수 없는 큰 영원하고 무궁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그 불신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2번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갑절로 주라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는 우리의 행한 원금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실 때에는 그 행위의 원금에 갑절의 심판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산받을 때 우리의 것으로 결산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인정되어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착하고 뭐가 그렇게 충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칭찬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갑절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패역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죄를 기억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가, 얼마나 교만히 행하는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양들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이하고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치에 빠지죠. 세 번째가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며. 더 놀라운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있다고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함께 멸망에 빠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영향받지 말아라.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서신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누구한테 죽임당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가 연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 그 기생충 한 마리에 죽임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대표적인 그 삶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사치하였던지 그랬어요.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금과 보배와 진주와 금잔으로 자기를 치장하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것들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들로 나를 치장할까? 나를 장식할까? 그를 나를 돋보이게 만들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의 그 향락과 그 세상의 그 쾌락에 더 빠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치하고 교만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심판의 제목들이 되고 결산의 근거들이 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갚아주라. 교만한 대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치한 대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죠?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의 자리에 앉은 자라,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과부처럼 그렇게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결단코 그런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이런 고백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47장 7절, 8절 똑같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영영이 영이 되리라. 항상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사치하고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재앙이 없고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그 로마 제국,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큰 땅에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대번 승리하고 돌아오고 물과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물질이 풍부하고 날마다 소출이 가득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져도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저 과부처럼 결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거야. 그들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재물이 쌓이니까 심판을 당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챙겨갈 그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 보화를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믿음을 가진, 땅에 속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확신을 갖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사야 4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불신앙이 무엇인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땅에 쌓아둔 재물과 권세가 얼마나 소용없는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쳤는데 누가 그들을 그 심판에서 재앙에서 건질 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속에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세상이 밀려가고 나의 의가 떠나가고 사치가 물러가고 교만함이 다 사라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물붓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물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심판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버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건의 모양은 보이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각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백성아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못 바뀌었고, 우리 육체가 못 바뀌었고, 우리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못 바뀌었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거기에 못 박은 것입니다. 땅에서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정욕과 탐심, 옛사랑과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죄,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 우리의 모든 사치함과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고통의 아픔의 모든 상처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그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보화를 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시간마다 주의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모든 물질주의, 세상의 가치관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깨뜨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육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